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파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성도, 건강한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그런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라는 어떤 그 표지, 어떤 이미지지요. 어떤 성도라고 하면 성도라는 그 표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그들 속에 그려진 성도의 표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정말로 그들의 눈높이에 전혀 정말로 실망스럽지 않을 만큼 뚜렷한 성도로서의 표지, 뚜렷한 어떤 그런 그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앞에서는 욕할지는 몰라도 뒤에 가서는 말합니다. 그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즉각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분명한 표지, 그 이미지를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성도로서의 표지를 드러낸 실천한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여제자였었던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자였었고 또 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먼저 다비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비다라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룻다에 모여들어서 다비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그 흔적들을 들춰내면서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사랑의 흔적들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죽어서도 사랑을 받으며 죽어서도 존경을 받으며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성도로서의 분명한 표지를 가진 삶을 살았을까? 그의 삶을 보면 단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의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많은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이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런 착한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정말로 성도로서의 뚜렷한 표지를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연인은 죽어서도 사랑받고 죽어서도 존경을 받고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지극히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섬김은 고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오직 나만을 내가 편하면 좋고 내게 유익하면 좋고 나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때로는 각박함을 넘어서 분노와 때로는 그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주차장을 보면 이 들어가는 그 진입 램프에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하면은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충돌할 요인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다 차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네? 나오고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그 꺾어지는 부분에다 꼭 차를 대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정말로 사람 판을 걷듯이 그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할까?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가? 거기는 주차 라인도 아닌데 그 마음이 그 차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안 편해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 사람은 악을 박박 쓰고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조차도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당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전혀 섬김과 희생과 남을 향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 한치도 손해나는 것을 정말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 손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옥 끝이 뭡니까? 지옥 끝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 정말로 이 시대에서 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안 꼬여든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늘 고독하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사람이 모여들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문 활짝 열어놓고 좀 푼숫기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잘 퍼주는 사람들, 언제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환영하고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늘 그 사람을 좋아해요. 늘 퍼주는 것 같은데 그 집 고간에는 항상 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 활짝 열어놓고 퍼주기 잘하고 늘 웃기 잘하고 환영 잘해주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집에 들어가면은 수도원이야, 수도원. 문을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장도 뭐 다른 사람이 오는 것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로 지금은 편한지는 몰라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가장 불쌍한 삶이고 가장 쓸쓸한 삶이고 가장 안 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주셨잖아요. 저는요 은퇴를 하면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어요. 은퇴를 하면 나 혼자 살기 싫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돌베개라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모인 친구가 있어요. 우리 서울 근교에 1시간쯤 되는 거리에다가 우리 집을 한 채씩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자. 네. 주일도 그렇고 은퇴 목사님들이 주일 되면 갈 데가 없대요. 교회는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갈 데가 없대요. 가면은 저 사람 목사님이시지 눈치가 보인다는 후배들한테. 그래서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은목교회 또는 그 CTS 교회가 있어요. CTS 방송국에 있는 교회. 그 CTS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700~800명씩 모였던데요. 슬픈 일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후배들한테 누가 될까 봐서.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그 은퇴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명을 재촉하는 일이다. 그 어떻게 하면 내 명대로 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교회론을 이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공동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누려내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섬김과 희생과 배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내고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인가?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들식작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신도 2컬레 가져가지 말라, 옷도 2벌 가져가지 말라, 또 여기다가 돈주머니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2개 가지고 가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세요. 너는 이것 전해라. 복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뭘 주십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죠. 세 번째는 뭘 주십니까? 귀신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주지 않아요. 복음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얼굴이 안 가는 걸 쓸 것 같아요. 주님 가면은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밥값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가면은 해저 보면 잠을 자야 할 거 아닙니까? 숙박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저 섬겨주고 거저 희생하고 거저 정말로 나눠주는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움켜질 때와 펼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정말로 개처럼 걸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는
세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뭐합니까? 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에이즈를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뭐하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요 맨 몸뚱아리로 한 실을 하나라도 거치지 않고 적신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조차도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이 뭡니까? 공짜잖아요. 공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생명상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 그리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 것 같아요? 수평 저울이 있습니다. 수평 저울에다가 내가 받은 구원을 갖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자, 이 옆에다가 무엇을 얹어 놓아야 이 저울이 수평을 유지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한쪽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여기다가 무엇을 올려놓아야만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반대편에다가 딱 올려놓을 때에 그 저울은 수평을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구원이 이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만큼 큰 것이고 이만큼 무거운 거예요. 지구와 온 우주를 거기에다가 얹어놓아도 수평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구원의 무게는 이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얹어놓아야만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만큼 큰 것이고 이만큼 가치 있고 이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가 있는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선물로 거저 줬다는 공짜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옳습니까? 내가 정말로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헤아리지 못하면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표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안 바쁘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청소하는 일에 내가 한 사람 빠져도 뭐 알아서 하겠지. 물론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내 몫의 짐을 더 져야만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선비움과 베품과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걸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레인 베트너의 얘기를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지를 드러내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으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대. 이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그 전령을 따라서 그냥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래서 2층 가락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을 향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다 물리고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사람의 사랑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지 기도를 막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비다가 살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비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죽은 다비다를 눈을 뜨고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냥 그 자리에 놔뒀습니까? 그의 사랑을 추억하고 그를 향해서 슬퍼했던,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성도들과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다비다는 죽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와 그러한 은혜를 쫓아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광경 속에서 그들은 또 한 번 무엇을 봤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거기서 보았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생각나시고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꽁꽁 일하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늘 누가 치면 그냥 얻어맞고,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거기서 그치면은 안 되죠. 균형이 맞지 않죠. 우리는 섬김과 희생과 배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또 다른 양면, 그 또 다른 양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지가 무엇인가? 죽은 자도 사는 것이고 병든 자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한 적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사실들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지를 드러내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글레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의 인물이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4복 무슨 복음서 유다 복음서 해가지고 창녀와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섬김과 희생.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거다. 죽은 도르가를 살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축복이다. 이 사실들을 양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섬김과 희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간증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뚜렷한 간증이 내게 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이
다비다의 그 선한 행위와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능력 있는 두 표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42절에 보니까 그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 요파에 많은 사람이, 요파는 한 곳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요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표지와, 도르가가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와 베드로가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이 두 표지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죽은다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과는 이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대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물론 성경과 희생과 그런 베품과 배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죠. 그러나 또 다른 양면,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도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고 축복의 주님이다. 이 두 가지의 교회를 분명히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달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죽전에 가면 하늘문교회라고 제가 섬기는 지역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한 70명쯤, 60명쯤 모이는 교회 성도들인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올라온 25된 처녀가 있습니다. 그 직장 때문에 올라왔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깨끗하게 사는 자매인데 자궁암 말기였어요. 그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온 교회에 이게 나타났어요.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가슴만 치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자매가 수술을 받는데 온 교회 60명이니까 가장 급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분당 서울대학병원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술 끝날 때까지 릴레이 기도를 7시간, 8시간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시집도 안 갔으니까 친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광주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올라왔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열린들 직업들을 일단 다 제쳐놓고 정말로 이 종교실에 가가지고 릴레이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 광주 내려가서 예수 믿는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그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려가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내는 그런 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